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성령 교통하심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시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받으심에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놓고 평화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는 그 그림 잘 보이시나요? 예. 앞에 이제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호련이 나타난, 호련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는 호련인데 영어로는 이제 sudden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근데 깜짝 놀란 그 모습 속에 한 천사와 그리고 허다한 천사들이 같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밤에 자기들이 이제 양치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쉴까 하고 있고, 또 밤에 이제 양들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양들에게 살며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양을 갖다가 채 가려고 하는 그런 짐승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보였는데 그 주변에 많은 군대가 쫙 깔린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그림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경에 제일 가깝게 그렸다고 해서 한번 이런 그림을 뽑아봤습니다. 평화의 소식.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그랬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많은 천군,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느낄 수 없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나타난 천사 한 사람과 그리고 한 천사와 사람이 아니죠. 천사 한 사람, 자꾸 사람이 나와요. 한 천사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 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천사는 그 따르는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타락한 천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탄, 세이란이라고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말고 미가엘은 이제 그 전쟁의 천사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쟁할 때 이제 미가엘이 나왔던 미가엘이 그 악한 세력과 함께 싸워서 이 악한 세력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는 좋은 소식을 하늘에 있는 좋은 소식을 이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가 환상을 통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나는 가브리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해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천사장 중에 다니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브리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면은 그 사가랴,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죠.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
요한이 이제 그 엄마의 배에서 잉태돼서 이제 있을 때 천사가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또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여기에는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천사장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허다한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이 천사와 이 천사 군대가 이렇게 많은 그 군단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들이 해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오늘 포커스를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초점을 한번 두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어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그 아기 예수를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 아기 예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평화는 우리 그 한국말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평평할 평에다가 기쁠화, 뭐 이렇게 그 평화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장애가 없는 것을 한국 사람들의 우리는 말로는, 한자어로는 평화라고 하는데,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의 평화는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샬롬인데, 그 샬롬은 뭐냐면은 이 평화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전쟁 속에서 막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총성이 먹고 갑자기 고요해진 상태. 그러니까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 속에서 주어지는 고요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평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쉴 만한 물가, 평안한 그런 초원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땀 흘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지쳐 있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고요함이 흐르면서 잠깐 쉬는 그런 평화, 그런 피스풀한 그 상태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나갖고,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갖고, 이제 그 구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 예수를 보내는데,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과 같은 사람. 특별히 여기에 목자들 앞에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 이 목자들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상징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은 그 순례자로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6월절 제사.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 구정 때예요. 구정이 돼갖고 이제 그 집안의 제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 유월절의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로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구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때에 이제 큰 제사를 드려요. 큰 예배를 드려요. 많이 소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해요. 그 소와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성문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지금 분주하게 지금 그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그 자기 호적에 있는 대로 호적을 이렇게 신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그 살아온 그런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갖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가서 축제하는 것도 보고, 여기 지금 우리 얘기하면 불꽃도 그 불꽃놀이 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 가운데 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그 유월절 때 드려야 되는 양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짐승들과 같이 있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데서 이제 가지고 오는 정보도 없고, 글도 모르고, 그리고 내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들과 같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와 갖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에 이렇게 잘 살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자라난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잘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 군대와, 그리고 천사가 대동을 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관심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사람들 속에서 잘 나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잊혀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복지라든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어떤 여인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돼 있어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주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같은 노력을 해도 대가는 항상 부당하고
그리고 착취당하는 그런 부류의 그 사람들, 당시의 여자들에게 이 천군,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내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몸을 통하여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또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또 주의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힘없고 나약한 사람에게 항상 나타내 주시고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힘도 없고 좋은 때 다 지나갔다 한숨 푹푹 쉬면서 살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 몸은 아파 죽겠고 의욕도 없고 오래 견딜 수도 없고 일어서면 넘어질 것 같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껴서 거동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타나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안 믿으면 나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안 믿으면 오늘 예배 꽝이에요. 아멘?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목적도 상실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심을 믿어야 돼요. 네. 바로 목자들 앞에 천사장과 천사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없고 소외된 사람에게만 평화의 아기 예수를 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막 살고 있고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소외된 상황에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또 이런 사람을 집중하고 또 관심도 갖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자기가 고집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책이 없다는 거야. 아기 예수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심판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없고 소외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기 예수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할까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꽝 떨어져서 스피커로 와,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시네?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저에게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죠. 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계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 시계 보니까 5분도 안 됐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한숨 푹 쉬고 하나님 나 아파요. 한숨 푹 쉬고 딴 말은 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찾지?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가는 사람, 이 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사람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상당히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꽉 차 있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 꽉 차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만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에만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완전히 꽉 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이거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운데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저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찾는 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소외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싸울 준비도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 식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부딪혀요. 힘들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면 차고해요. 내가 뭐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꾸 부딪히면서 힘들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라고 하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사람이다. 나 가진 거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라는 것은 내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절제를 하면서 많은 돈도 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도 내가 시간도 내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껴서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숨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힘든 사람도 있죠.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원수 같은 이 못된 친구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힘들어져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 덕에 그래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 덕에 고생스러운데 좀 너무너무 속상한데 이 사람 덕에, 이 친구 덕에, 이 자녀 덕에, 이 남편 덕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심정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오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칼을 들고 또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칼을 들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망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교회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괴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중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일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내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부러워할 거예요. 하며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생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평강을 항상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평강의 소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